오늘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냐고 하는 질문에서 1위서부터 3위까지 보니까 첫 번째가 부부였고, 그 다음에는 친한 친구였고, 그 다음은 직장 동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리서치에서 가족에 대한 것으로 배우자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70%가 결혼에 만족함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28%만 네,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 이게 48%로 나왔고, 또 그냥 모르겠다, 말하기 싫다가 24% 나왔어요. 결혼 생활은 대체로 만족하지만 현재 배우자가 2번 살기는 싫다는 퍼센트가 적게 나왔죠. 많이 나왔죠. 부부 중에 이 다음에 생이 허락한다면 집에 가서 나랑 다시 살고 싶습니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중에 있어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28%로 우리 남편한테, 남편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상으로 나와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가족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다 틀리지만 여러분은 스스로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가정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마다 사연이 다 있고 가정마다 다 틀린 이유가 있지만 이삭의 가정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죠. 그 첫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위치가 얻지 못한 위치였지만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이제 이렇게 택하였는데, 이제 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들사람이 되어져서 야성적이고 또 들에 나가갖고서 사는 것을 좋아해갖고 사냥을 좋아해갖고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데 엄마를 많이 도와서 엄마가 사랑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야곱의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에서는 야성적이고 활발했고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었죠. 근데 야곱이는 순전했고 경건했고 온전했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정적이었고 평화를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냥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배가 무척 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야곱이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쓰고 있는데 에서가 와서 팥죽을 한 그릇 내놔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소중하랴 하고서 팥죽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희가 팔 테니까 팥죽 타고 그랬을 때 야곱이가 팥죽만 준 게 아니라 떡까지 얹어져 가면서 장자권을 샀어요. 우리는 야곱이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야곱이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생활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의 생활상과 생각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 했던 것 같이 평소에 잘해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가 명분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없는 위치였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했고 받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말씀을 이루어질 걸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장자의 그런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부모한테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는 특별히 더 많이 받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현재의 법은 바뀌어서 부모를 섬길 때의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다 똑같이 논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받는 축복이에요. 현재는 주시지 않았어. 앞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장자의 명분은 바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거는 내가 우선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지금 뭐가 필요해? 우선 내가 배가 불러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우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지금 현재 없는데 내 배가 지금 고픈데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지.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 필요 없으면 형 그거 필요 없으면 나한테 팔아. 난 그걸 갖고 싶어.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세우셔서 열방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이미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앞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자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 앞날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김으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소홀히 여겨서 에서와 같이 현재 배고픈데 뭐 주일 한번 빠지는 건 어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고서 도망가요. 부모의 유산을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살면은 부모의 유산을 받으면 복 받았다고, 물론 복이죠. 그렇지만 믿음상으로 볼 때에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지만 그는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없어요. 맨몸으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한 집에서 두 형제가 싸우는 것을 못 본다고 해갖고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요. 근데 외삼촌네 집에를 가는데 하란 광야를 통과해서 외삼촌 집을 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막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갈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광야길을 다 가잖아요. 야곱이가 도망 나오면서 불안하고 앞날을 정말 살까 죽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올 때에 내가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에 근심 걱정이 다 있었을 줄로 압니다. 내 나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몸 붙여서 산다는 것이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광야의 길을 도망을 가면서 형의 장자권을 뺏은 그러한 그 죄를 짓고 나서 형 무서워서 도망갈 때에 하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한밤중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게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펼쳐질 것이고 너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에 야곱이가 잠을 깨고 새벽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돌을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그 기도를 하고 외삼촌 집에 가요. 거기 가서 머슴살이를 21년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었어요. 주셨잖아요. 이삭 주셨잖아요. 이삭은 또 그 야곱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 야곱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갔지만 이삭이 그렇게까지 되어진 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날을 드려야 돼요. 11조 드려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힘들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상처를 치유받고자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요즘엔 TV에 자주 나오는 대한민국의 3대 해결사가 있어요. 누구냐? 자식 문제는 오은영 박사한테, 또 요리 문제는 백종원 사장한테, 애견의 문제는 강영욱한테 가면 해결받는다고 합니다. TV는 이미 솔루션을 만들어서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걸 쫙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면 해결받는다고 생각하지요.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어야 돼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멈춤이 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살렸고,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새벽에 내려 갈라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에도 새벽에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뒤따라가서 그 땅을 얻게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이 새벽에 도르라고 말씀하시고 새벽에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야곱이가 하란 광야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21년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야곱의 12아들을 주셨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민족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소홀히 여겨서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중에 울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갈구했지만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야곱이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할 때 그가
낮과 밤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견딘 세월이 7년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 붙여서 목숨 하나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낮과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수고를 해야 했었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내의 세월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생만 하고 별로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 그만두고 도망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야곱은 견뎠어요. 견뎌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견뎌낸 그 야곱이를 보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결혼했어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머슴살이를 더하고, 외삼촌이 품삯을 준다고 해도 10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를 축복해 주셔서 외삼촌의 두 딸을 다 얻게 되었고, 자식들을 다 낳았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건넜지만 온 짐승의 떼를 번성하게 해서 갑부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추위와 인내를 견뎌내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다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복강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형이 자신을 치러 오고 외삼촌 내 아들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막막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한독별을 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놓지 않았을 때, 새벽에 천사가 떠나면서 야곱이를 축복해 주었을 때 형이 와서 목을 막 안고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명기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그 의무와 그 권리를 소홀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뺏겼지만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업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장자의 명분으로 세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으로 얻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탄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귀한 아버지 사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김으로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